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출애굽기 32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에 대한 계시와 십계명 두 돌판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크게 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고자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중보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노를 가라앉히신 후에 산에서 내려와 두 돌판을 깨뜨리고 송아지 우상을 불살라 가루를 만들어 물에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동자 3,000명을 죽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쉽게 풀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올라가서 중보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어제 본문 32장 34절하고 35절입니다.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금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중보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지는 않으시고 모세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백성을 인도해 가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겠다고 하셨는데 거기까지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고 말씀하셨고 3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치셨다는 말은 전염병으로 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현대인 성경에는 그들을 무서운 전염병으로 치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레위인들이 주동자 3,000명을 죽였지만 사람들이 미처 알지 못하고 하나님만 아시는 우상 숭배 중범죄자들을 찾아내셔서 전염병으로 죽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염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이스라엘을 이끌고 약속한 땅으로 올라가라 명하시면서 천사를 보내 그들보다 앞서 거기 가서 그 땅 주민을 쫓아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작 하나님은 그들과 같이 가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땅은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은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나 너희들과 함께 가지는 않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결정을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너무나 컸었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목이 곧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면에서는 교만하다는 말도 될 수 있지만 이 말은 고집이 세다는 말에 더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쩔 수 없이 끌려오고 있는 듯 하지만 그들은 언제라도 보유하고 있는 은금 패물을 가지고 그들이 또다시 금송아지를 만들 만큼 고집이 센 백성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동행하실 때 이스라엘이 또 다시 범죄할 경우엔 그땐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계약의 본질,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약속을 폐기하시겠다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동행하시지 않는, 한마디로 부모 잃은 고아와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4절입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과 동행하지 아니하시면 자신들이 궁극적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강경한 경고를 듣고 슬퍼하였고 몸 단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회개를 위해 몸 단장을 삼가는 것 외에도 옷을 찢거나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는 등의 그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한편 이러한 회개는 때때로 형식에 치우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도록 교훈함으로 회개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모습을 나타내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라고 5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 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너희는 목이 굳은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신구를 완전히 제하면 그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그 장신구를 떼어내고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렸습니다. 죄와 관련된 것을 과감하게 제거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급속히 회복되고 은혜와 축복도 급속히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몸을 단장했던 장신구들은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것이므로 우상 숭배 문화가 배어 있으면 당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신구를 제거하라고 명하신 것도 그들로부터 우상 숭배의 문화를 단절시키므로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죄악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죄에 대해 경각심을 조금이라도 늦추면 언제든지 죄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죄의 요소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서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범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서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잠언 4장 26, 27절에선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이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가장 큰 불행이고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요, 그것은 곧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이 자신으로부터 멀리 떠나지 않도록 늘 죄를 경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장신구를 떼어냈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거리감이 단번에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악으로 진멸될 수도 있었기에 하나님을 만날 거룩한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진과 멀리 떨어진 곳에 장막을 치고 그것을 회막이라 이름을 짓고 하나님을 앙모하고 추구하는 자는 그 회막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7절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의 편에 설 뿐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구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자들을 항상 원하시며 또한 이런 자에게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8절에서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가면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하나님이 모세와 말씀하셨습니다. 회막이 정식 성막도 아닌 임시 장막인데도 거기에 구름 기둥이 선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장소와 상관없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성경의 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곳은 그곳이 어느 곳이든 임재하셔서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진정으로 섬기는 마음이 있는 곳이냐 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서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11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과 친근하게 교제하였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편 모세가 진으로 돌아올 때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더 기도했으리라 여겨집니다. 이 장면은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였는가를 보여준과 동시에 여호수아의 충성스러운 모습을 잘 묘사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백성 가운데 있는 죄악을 제거하고 생명을 건 중보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쉽게 그 진노를 거두시지 않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후 함께 하셨던 이스라엘과의 가나안 동행을 거부하셨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도중에 진노를 받아 진멸당할까 봐 염려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죄인은 결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 또한 죄인과는 교제하시지 않으신다는 점과 또 죄인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자신에게 있는 죄를 말끔히 청산하는 것이라는 점,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죄와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신다는 점 등을 보여줍니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번 맺은 약속은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라는 사실과 또한 회개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시는 사랑의 속성을 지닌 분이시라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한편 모세의 중보적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봅니다. 아직 죄가 깨끗이 청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이 죄로 진멸당할까 봐 진에서 떨어진 곳에 회막을 만들고 백성들 중에 주를 앙망하는 자들이 와서 기도하게 했을 뿐 아니라
자신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중보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놓게 되는 그 내용은 내일 본문에서 이어지게 되는데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파고드는 듯한 그의 기도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죄를 멀리하여 자신을 늘 정결하게 할 뿐 아니라 모세와 같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 전심전력으로 중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